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청년일 때 청년회 회장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무엇이 맞을까?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배 본다라는 말을 자주 썼던 것을 알게 됐어요. 너 1부 예배 받니? 2부 예배 받니?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봤어?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봐?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는 보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거지.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특했죠. 저는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그 청년회 회장님이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는 하는 거다. 이게 뭔 말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들었는데 뭐 쭉 얘기하는 거에 기억은 잘 나진 않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하는, 예배하다, 예배함 뭐 이렇게 예배하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 40년의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그때부터 이렇게 예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깊어져 오고 이게 변화되어져 왔다,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 가지고 또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배에 대한 생각과 어떤 자세가 이 예배에 대한 깊이가 이렇게 한 단계씩 깊어져 왔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진한 버들숲을 보시잖아요. 그 진한 버들숲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내 인생의 내 한 주간의 생활의 절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 기억 속에 제가 이제 일기를 예전에 쓸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를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걸 제가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왜 제가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이 예배 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졸음.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이 일주일의 생활의 클라이맥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요? 아유 졸려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뭐 가야 된다니까 가는 거지. 예배 시간 너무 졸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뭐 나 아예 졸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단하고 간 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의 졸음, 이거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끊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소리 질러 봐도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성도님은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아주 무슨 삼매경에 빠져 있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데도 잘 안 돼요.
이미 목사님의 설교는 자장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 조는 분들을 뭐 골탕 먹이기도 했다라는 조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특별히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막 고함을 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목소리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주무시는 그분 빼고는 다 이렇게 손 들었어요.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한 거죠. 직구준 목사님께서 보통 목소리로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랬더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듯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러는갑다 하고 일어난 거죠. 조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냥 조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삶의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은 졸음과의 전쟁이죠.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이럴 바에 뭐더러 교회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 왜 이 예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배 순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진행한 예배 진행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예배 방식이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래서 예배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런 예배와 관련된 조크가 더 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노모가 보니까 아들이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께서 왜 아직 교회 갈 준비 안 해? 그렇게 왜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소파에 벌떡 누우면서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왜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바로 앉으면서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교회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장로님들이 준비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장황하게 막 기도하는 거 싫어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둘째, 성가대가 연습 안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삑삑거리고 화음 안 맞는 거 듣기 싫어요. 못 들어주겠어요. 셋째, 예배 끝나고 서로 다정한 척 인사하는 거 그거 못 견디겠어요.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다가 기도 안 차가지고 이따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아들아, 네가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첫째, 예배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 둘째, 찬송은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가서 찬송해.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그렇죠. 별로 안 웃으시죠. 뭐다 하시는 조크라 가지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예배라는 게 목사에게도 참 어렵고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 예배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좀 곤란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또 어떤 예배 순서나 예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표면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 예배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이 세상과 역사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에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죠. 인생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래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되어져 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 보는 것들이 왜곡되어지잖아요. 또 오해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기는 보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요, 인생과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에 서 있으면요,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도 이해하고 세상을 정리하고 또 어떤 왜곡된 시각이라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정말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아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막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저 언저리 저 밖에 두고 있다면 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린다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이 개념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알긴 알아요. 그 우리도 알잖아요. 아니까 여기 오신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 무신론자가 교회에 올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얻어낼 도구,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어두워진 상태, 흐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 지루하고요, 재미없고 느낌 없는 그런 시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14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멘. 겉으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좀 많이 드리면 우리의 아부를 보시고 뭐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일개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큰 위엄의 하나님,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뭐 반지처럼, 이 반지가 액세서리잖아요. 필요 없으면 빼놓는 거잖아요. 총각처럼 보이고 싶을 때 반지 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그럼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뭔가? 정말 예배가 뭔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대표적인 한 절을 뽑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진정한 예배의 의미 4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중심적 자세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을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그러니까 one thing 하나, 그걸 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당신 앞에서 내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자세가 뭐냐면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당신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 세상에 나를
그분만큼 이해하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단연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배가 시작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깨어짐과 고통의 연속입니까? 이 깨어짐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걸 지켜보시며 슬퍼하시면서 그렇지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이요. 딱 하나라면 그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직장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쾌락 누리는 거, 인생의 명예를 누리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그 중심이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요, 그것은 일요일에 한 번 와가지고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단 하나, 나의 소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는 사람, 그들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개역개정에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한 집에 있는 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데이트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요즘에 데이트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트가 잘 진행되는 이제 청춘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가 괴로워요? 라고 물어보면 헤어지는 게 괴롭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데이트를 이제 밤 12시, 뭐 1시, 2시 이래까지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데려다 줬다가 다시 줌을 받다가 다시 데려주다가 이런 적 없으시기도 뭐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해요? 라고 물었더니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헤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어져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부부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도 하고 더 중요한 결혼 수리 학교도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에 대해서 수리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함께 있는 거 즐거운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나를 주목하고 계신 분, 나한테 온갖 사랑을 다 퍼부어 주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이 번역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요,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로 gaze upon, gaze가 응시하다는 것, 응시하다.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뷰티,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우와 하고 쳐다보면서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좋아하세요?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런 것들, 이제 멋진 작품 앞에 가면은 와 하고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쳐다보고 저렇게도 쳐다보면서 쳐다보는 거. 자연 좋아하시죠? 아름다운 강이나 산이나 높은 데 올라가고 이 바다 같은 거 이렇게 바라보면 와 너무 좋잖아. 우리 권사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꽃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와 이쁘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와 하나님, 와 감탄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니까 실제로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 인격적으로 깊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제 사진 갤러리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제 갤러리에 가게 되면 음식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지호의 사진과 지연이의 사진과 아주 가끔 경원이의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과거의 사진을 포토가 띄워주는 게 있거든요, 구글에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한 번씩 좀 봐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제 얼굴에 미소를 살짝 머금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게이셔폰.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감탄해가지고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게이셔폰. 자,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 주님과 의논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인데요. NIV에서 to seek him in his temple, KJV에서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러니까 묵상한다, 의논한다, 질문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inquire, 질문한다, 의논한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감탄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도 내 인생에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에 감탄하고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 속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것을 찾고 시크 구하고 inquire 질문하고 물어보고 묵상하고 하는 그게 예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 만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뚜껑 열어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유복하지 않고 그걸 떠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한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묻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나 뭐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묻게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그 언저리에 저기 있는 그런 엑스타레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우신 주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 감탄의 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삶의 의미를 묻는 거죠. 묵상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신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 예배라는 껍데기는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 언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지혜의 샘물을, 어디서 생명의 샘물을 길어올 수 있는지를 아는 거.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떨 때 그냥 부옇게 흐려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내 삶 자체가 왜 이렇게 부옇게 어둡게 흐려지지? 그거 느낀 적 없으세요? 그 속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나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예배하면 그게 뿌옇고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혼탁한 것들이 가라앉아요. 그걸 경험합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예배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감히 삶의 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의무나 어떤 제 어깨를 짓누른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로 인해서 제가 살 수 있게 된다. 어제 나눔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탄원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경험 해보셔 보세요. 이 예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가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고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좌표를 다시금 설정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